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보충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 중에 지옥사자에 대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옥사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 임박하면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지옥사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지옥사자가 있는데 늘 그거 들어보셨습니다. 또 뭐 영화에서도 보면 뭡니까, 천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거에 보면 뭐 지옥사자들이 등장하죠. 악한 영의 세계의 머리는 누시퍼이며 그 휘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그룹이 있죠. 이게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들은 그 역할에 따라 마귀 또는 지옥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룹들은 대부분이 용의 사자로 활동하지만, 타락한 그룹은 그 대부분이 용의 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악한 영들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일부는 아랫음부에서 지옥사자도 되었습니다. 아랫음부에서 지옥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사자 중에는 타락한 천사도 있고 타락한 그룹도 있지요. 타락한 천사인 지옥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아랫음부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지옥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아랫음부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랫음부에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그룹인 지옥사자들은 아랫음부에 온 영혼들에게 직접 형벌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랫음부는 형벌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나뉘지요. 아랫음부 1단계에서는 무거운 바위나 뜨거운 모래 등 무생물에 의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지옥 설명할 때 다 해드렸지요. 아랫음부 2단계에서는 벌레나 짐승 등 생물에 의한 형벌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아랫음부 3, 4단계에서는 지옥사자에 의해 형벌이 가해진다 했습니다. 바로 이 아랫음부 3, 4단계에서는 활동하는 지옥사자가 3, 4단계에서 활동하는 지옥사자가 타락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옥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기를 형벌을 가하는 지옥사자의 형상이 돼지와 같은 흉측한 짐승의 모습이라 했죠.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은 지옥사자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가 아닌 타락한 그룹인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것처럼 지옥사자가 된 타락한 천사도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사람의 형상이죠. 그렇지만 너무 흉측하고 소름 끼치는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천사인 지옥사자들은 주로 아랫음부 1, 2단계를 관리하거나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은 곳에 보내는 등의 업무를 감당하지요. 따라서 짐승의 형상을 하고 직접 형벌을 가하는 지옥사자들은 타락한 그룹입니다. 한편 타락한 그룹의 대부분은
용의 사자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타락한 그룹의 대부분은 용의 사자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그룹의 역사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 20번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의 사자들로 활동하는 타락한 그룹에 의해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 했지요. 그래서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 보면 그 사람의 몸에서 쥐떼나 돼지 형상의 짐승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1년도 82년도 개척안에 내가 봄인지 아니면 81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했던 일인데 한 이제 여인 이제 너무 이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서너 번 몰핀 주사를 맞아야만 견디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처녀였는데 기도 요청이 그 어머님으로부터 와서 이제 기도 제가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21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기도해 주게 하셨고 제가 학교 다녀오면 이제 신학교 끝나고 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해 주고 오고 했는데 21일째 돼서 그 집에 가니까 거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꿈에 뭐 쥐떼가 왕쥐떼 큰 쥐가 왕쥐가 나가고 그 뒤에 서열 따라 크기에 따라 수많은 쥐떼가 자기 몸에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증이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바로 그 쥐떼가 몸에 있으니 얼마나 그 몸을 갉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증을 그렇게 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쥐떼가 너무 많았는데 디귿자 집이었는데 쥐떼가 너무 많았는데 다락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하도 쥐가 많아요. 근데 그 쥐떼가 바로 그날로 쥐떼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현실의 그 쥐떼가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그 집에 살았던 분이 있어서 저번에 제가 기억하시냐고 하니까 다 기억한다고 하시는데요. 몸에서 참 이렇게 쥐떼가 나가니까 이제 치료가 모든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걸 봤고요. 또 개척에서 83년도 한 1월일 겁니다. 정확히 뭐 기억은 못해요. 83년 1월 겨울이고 난리벼 이렇게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청년이지만 그 당시 어린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였는데 치아에 그 방에 있는데 너무 먹을 것만 이제 담아놓은 거예요. 먹어도 또 먹고 이제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또 빠른지 몰라요. 순식간에 빨라서 주영구 목사님이 많이 놀리고 했었는데 금방 저기 가버리고 이렇게 기어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그렇게 막 먹는 걸 탐하는 거예요. 먹어도 또 먹고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탐심 물러가라고. 탐심 물러가라고 기도를 해줬는데 돼지가 나간 거예요. 몸에서 돼지가. 그때부터 탐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먹는 걸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제 먹는 그런 아이가 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개책 쭉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찌개벌레가 나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보니까 알죠. 뭐 찌개벌레가 나고 그럼 찌개벌레가 몸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어떤 것이 나가냐에 따라서 그 이제 질병도 그렇고 그런 게 나가면 이제 치료됐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치료받은 거 알지만 영의 세계 그런 것들이 나가면 바로 치료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고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연구사자들로 활동하는 타락한 그룹에 의해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영안 열려보면 그 사람 몸에서 쥐떼나 돼지 영상 짐승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짐승에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성경에 보면 가증스러운 짐승이나 그런 거 종류가 나가는 걸 봅니다. 또한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나 살인 등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흉악범들이 있죠. 흉악범 중에도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 남자가 맨 여자 망치는, 미혹해서 육체를 행하고 버리게 하는 망치는 이런 것들이 자기 본성보다 바로 그러한 근본의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단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주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용의 사자들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그런 범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받는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도 내가 상대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 나를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는 완전히 남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요. 지옥 사자의 주관을 받아서 받은 사람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또 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 건, 두 건, 한 번 실수를 했다도 아니고 했다면 하나의 흉악범에다 들어가죠. 이처럼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의 경우 용의 사자들, 곧 타락한 그룹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사자들 중에서도 어떤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을 사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악의 모양이 다릅니다. 짐승에 따라 포악함과 간사함, 더러움과 추함, 난잡함 등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짐승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새에 따라 포악함이나 이런 게 또 다 다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이처럼 더 깊고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악한 영의 세계의 체계 중 지옥 사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설명한 대로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도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용들도 하나님 보호자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 모든 조직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배신하고 나가서도 이제 악의 세계를 조직할 때도 하나님 하셨던 그걸 그대로 배웠어. 본 거 그대로 그 세계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대칭이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편에는 이제 마지막 때까지 부리시는 또 내 생물이 있듯이 여기 루시퍼의 세계는 내 마리 용이 있고요. 그 하나님 밑에 많은 이제 천군 천사장들이 있어 부림을 받듯이 이 또 영우 밑에 사자들이 또 그런 부림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수마귀 사단 또 그 밑에 귀신 또 그룹과 이런 게 나누어져서 지옥 행정 감당을 행정 감당 어느 분야는 1, 2 지옥도 또 3, 4하고 또 행정 분야 감당하고 이런 거 설명해 줬을 때 참 전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깊은 원수 마귀의 그 지서까지도 설명을 해 주실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행정을 감당하는 그들이 있고 또 이렇게 직접 고문을 감당하는 게 있고 지시 명령 체계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가 무조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질서 속에 하나님이 영계에도 질서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걸 배워서 그대로 적용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구 세상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에도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 왕권이 무너지고 정권이 뒤바뀌고 늘 일하는 거 보면 아니면 외세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영계도 질서를 허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들을, 영계의 법들을. 그러나 영계의 법을 뛰어넘는 법도 또 있는데 제가 전에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영계의 법. 영계의 법은 영계의 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영계의 법 안에 공의가 있는데 공의를 뛰어넘는 바로 이 재단이 그 공의를 뛰어넘는 역사를 베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즉 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 사랑, 영적인 사랑 이라는 것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재단은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공의를 뛰어넘는 법을 기사, 표적, 권능 모든 걸 행해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 없도록 이미 그런 시험을 허락해서 다 통과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가 지켜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의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재단이 베풀 수가 있고 앞으로 또 더 큰 역사들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무한 단물 목요일날 예배 드렸죠. 네, 우리 대사님도 단물 뿌려 눈 이렇게 또 치료받으셨다고 하는데 또 더 좋은 눈으로 바뀌고요.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행하시면 역사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믿음이 안 돼서 사소한 것도 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뉴스에 보니까 눈 뭐 수술이 있나 봐요. 뭐 수술인데 몇 달 후면 뭐 부작용이 생겨서 눈이 충혈되고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옵니다. 부작용이 잘못되면 부작용이 나서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오히려 눈이 안 보이기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데 그런 믿음을 왜 못 갖는지 그렇게 많은 간증을 들어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시험들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1차, 3차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통과하니까 원수마귀 다 물러가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로 역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98, 99년도 1차, 2차, 3차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축복으로 바로 2000년부터 축복으로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베풀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3도약기 2010년도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크게 펼쳐나가실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선을 사모하시고 흠과 티가 없는 영적인 사랑으로 채워보십시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능 또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 육의 공간을 둘렀던 빛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근본의 빛이지요.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둘린 육의 공간에는 영의 공간이 덧입혀짐으로 영의 시간 흐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조될 만물들 사이에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인정하기에 창조주가 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만물을 궁구해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참,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선서할 때 보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한 걸 옛날에 봤는데, 재판을 할 때도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참 증인들이 바른 증언을 하겠다고 참 선서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워싱턴 DC에서는 이번에 무슨 법이 통과됐대죠? 그 뭡니까? 동성연애를 해도 된다는 이런 법이 또 통과됐다고 하고요. 또 어느 주는 낙태 이게 다 통과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신해도 살인해도 죄가 되지 않는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일들이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면 주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위에다 놓고 선서를 재판을 타는 건지 또 대통령이 또 할 수 있는 건지. 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게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깊이 연구할수록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된 진리가 과학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만 있을 뿐이지요. 가설이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정한 가정입니다. 그게 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로 인해 어떤 이러한 것들은 늘 세월이 또 지나면 바뀌는 걸 봐요. 세월이 지나고 또 연구하게 되고 하면 그게 맞지 않고 또 다른 학설이 나와서 늘 바뀌는 걸 봐요. 이러한 가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저희처럼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설명했으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권능으로, 심지어는 기사표적, 자연의 그 많은 것들까지 동원해서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물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모세통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크게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례성이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일들이고요.
또 얼마나 많은 것 다 치료하고 역사까지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보다 더 크게 저희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우주와 지구를 연구했음에도 지구 탄생에 대한 진리는 없고 가설들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구 탄생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우주의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심판날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걸 더구나 의사된 분들은 처음 마음의 문만 연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의 참 오밀조밀한 모든 거 사람뿐이 아니고 뭐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안구 하나만 연구해도 이 안구에 얼마나 오밀조밀한 정확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어떻게 우연히 뭐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에 얼마나 세밀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거 하나만 연구해도 이게 저절로 되겠는가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동일하게 안구도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짐승은 짐승, 새는 새, 고기는 고기대로 다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곤충대로 안구가 2개씩 있어가지고 눈동자 2개씩 있어가지고 보고 뭐 다 하잖아요. 또 뭐 어떤 때는 제 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눈도 있지만 초점이 맞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초점과 상관없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눈도 하나님이 또 특별히 역사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있을까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증거 말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마비 등으로 인해 양다리의 길이가 5cm 또는 7cm 차이 나는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해주자 순식간에 양다리의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이 재단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통은 짧은 다리가 더 길어져서 양다리의 길이가 같아졌지요. 왜요? 아무래도 키 큰 거 좋아하니까. 키 큰 것도 좋아하니까 짧은 다리 길게 해서 더 크게 보이면 좋지 않아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증거가 오늘날도 이처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경에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알고 태어나서부터 안진비가 일어나고 이번 주만에도 얼마나 많은 제가 간증 편지들을 받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 이 손수건을 통해서 안 보이던 눈이 태어나서부터 안 보인 눈이 태어나서부터 듣지 못한 귀가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이 소아마비 늘 치료받아서 이렇게 간증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도 마산마미교도 뭐 곳곳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또 이웃나라 또 일본들 이번 NRB 총회 이정모 장로님 참석하고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국회의원을 만났나 봐요. 이스라엘 국회의원 여 국회의원 그분도 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인가요 어머니인가요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제 기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하에 받았어요. 기도 요청이 와서 굉장히 참 암 치료받기 어려운 기도받고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NRB에 그분이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증했다고 그러는데 인터뷰까지 다 해왔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미가엘 이렇게 또 박사님도
무한단물 저번에 갔는데 이게 창림 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추운 데 가서, 날씨 추운 데 가서 그 찬물에 담그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담그고 나온 거예요. 추운데도 얼음장까지 찬물이라고 간직해 보는 날 들어 나왔어요. 그 나서 속병이 참 아주 고질병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아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설도 이론도 아닌 진리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논리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지요. 그러므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4절 후반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의 육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창조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둘렀다 했지요.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동안을 하나님께서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거두신 기간은 밤이라 칭하셨지요. 이때는 아직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지금 기록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지구의 운행에 관한 질서와 원칙도 세워졌다 했는데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 달, 별이 아직 없는 첫째 날부터 이처럼 지구는 낮과 밤이 구분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이때 자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은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지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와 마주보는 쪽은 낮이고 해를 보지 못하는 쪽은 밤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해를 기준으로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두루시느냐 거두시느냐에 따라서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지구가 자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과 루시퍼에게 속한 어둠의 영역을 구분하여 나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밤이 되었을 때 무저갱에 갇혀있던 루시퍼가 부리게 될 악한 영들을 풀어주시지요. 밤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낮보다는 밤 시간에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속성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 더 잘 발동이 되지요. 그래서 범죄율도 밤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각종 범죄도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07년도 범죄 분석 통계 중에서 시간대별로 범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9.2%, 낮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21.2%,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47.9%였습니다. 밤 시간대의 범죄율이 단연 높지요. 그런데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푸른색 가로등 효과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영국의 글래스고 시는 경관 미화용으로 푸른색 가로등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 뜻밖에도 범죄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입니다. 범죄 발생 건수가 연 1만 건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2005년도에는 일본 나라 현에서 푸른색 가로등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골목길의 가로등을 푸른색으로 바꾸자 신기하게도 범죄율이 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한 지역이 39개로 급격히 늘어났지요. 시마네 현, 히로시마 현, 시즈오카 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파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구에서도 2008년 11월에 일부 지역의 가로등을 푸른색 가로등으로 교체했지요. 이에 대해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색은 빛이 널리 퍼지면서 멀리 비추는 특징 등을 갖고 있어 사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범죄율 감소가 가로등 색 변화만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듯이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함께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임하면 물러갑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지요. 악한 영들에게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 해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설교 때죠? 저녁 설교 조대 목사님 설교 때도 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척 때 조대 목사님도 다 있어서 다 이제 본 분들이니까 조대 목사님, 이혜영 목사님, 주영권 목사님, 여기다 또 누구 목사님, 조혁희 목사님, 다 이제 현장에 보신 분들 아닙니까? 주현철 목사님. 그때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이제 전도사 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인데도 벌써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귀신도 거짓말하는 귀신, 악한 귀신,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교만에서 든 귀신은 악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귀신은 그럴싸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미혹당하고 재밌게 구수하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함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하실에 있을 때 지하실에서 이제 출발해 오지요. 2층으로 이제 2층에 성전이 있으니까 오면 귀신은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출발한 걸. 그때부터 조용한 거예요. 이제 떨죠. 떨고 있고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척하고. 근데 조대 목사님 남자라고 말한 것 같은데 여집사였는데 강원도 어디 여집사님, 강원도 서울에는 여집사님이었는데 그때 별의별 귀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귀신 들리면 힘이 얼마나 센지 마산에서 귀신 들린 청년 하나가 왔는데 우리 장정들이 몇 명이 붙어도 당해내질 못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 것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벌벌벌 떨고 대꾸하나를 못해요. 하란 대로 명령해요. 이 성전 밖에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못 떠나요. 떠나면 도망가 마산 집으로 갈 테니까.
이 성전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성전 안에 놀지 나가지 못해요. 그렇게 귀신이라도 순종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 해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허락해 준 범주 안에서만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이 끝나면 악한 영들은 모두 다시 무저갱에 갇히게 되지요. 반면 인간 경작을 다 받은 영혼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했지요. 천국에는 어두움인 밤이 없고 오직 빛인 낮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의 무대인 지구에는 낮과 밤이 1:1의 동일한 비율로 있지요. 물론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길이는 다릅니다. 북반구에서는 6월 21일경 하지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지요. 하지가 지나면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12월 21일경 동지가 되면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지요. 요즘은 뭐 동지죽도 별로 안 먹으니까. 근데 바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12월 22일, 주로 22일이죠, 주로. 이때 이제 동지라고 하죠. 동지죽 써서, 시골에서 옛날 보면 써서 이렇게 한글 담아서 대문에다, 대문 들어오는 입구, 대문에다, 대문 밖에다 놔둬요. 왜? 귀신 쫓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초신자 때 가만히 공부해 봤어요. 이런 풍습이 왜 나왔는가? 성경하고 일치가 되고 있어요, 성경하고. 성경에 보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양이 이제 1년 된 순양에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다, 이 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질 못하고 피해가지요. 죽음의 사자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피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와 이제 같은 맥락 뜻인 거고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동지죽은 피를 상당히 벌거니 어떻게 이런 걸 귀신을 쫓는다고 문 밖에다 놔두는지 동짓날.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생각하기를 이렇게 다 이제 뭐 전에 와가지고 쭉 해서 시간이 없어 말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저기 강화도 마이산 거기 보면 또 재단이 있고 하는데 그런까지 제가 궁금하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쭉 해서 연결해서 동지가 지나면 다시 낮이 점점 길어지고 밤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처럼 육적으로도 낮과 밤의 길이는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고 공평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인간 경작을 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낮과 밤의 비율이 똑같은 것처럼 악한 영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이것은 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물론 유구 밤 시간만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활동합니다. 여기서 낮과 밤의 비율이 같다고 할 때는 육적인 낮과 밤의 시간이 아닌 영적인 낮과 밤의 시간을 의미함을 알아야 하지요. 물론 육적인 낮과 밤의 시간도 계산해보면 같아요, 결국은. 그래, 안 그래요? 제 이해하시면 아멘이 나올 거고. 1년간 밤 시간 계산해봐요. 그 1년간 낮 시간 계산해봐요. 결국 같이요. 육적인 낮과 밤의 비율이 같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과 겨루는 조건이 동일함을 상징합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겨루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인간 경작의 환경을 조금도 하나님 편에 유리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 경작을 공평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다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만민의 공간 안에 있으니까, 목자 공간 안에 있으니까 나 지킴 받겠지. 다 법이 있다, 이 말. 지킴 받는 것도 법이 있다, 이 말. 정말 목자 안에 공간 안에 있다고 하면 사랑할 것이고, 믿을 것이고, 신뢰할 것이고, 그래야 공간 안에 있어 지킴을 받죠. 판단하고, 정지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지킴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도 만민이란, 양떼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나마 지킴을 받지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100% 지킴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육으로 낮과 밤이 치우침이 없듯이 영적으로도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한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공평하게 하는 역사였어요. 송사한 거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역사했지 욥을 거들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하진 않았어요. 공평하게 역사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98, 99년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도와주시지 않은 가운데 원수마 사탄은 1차, 2차, 3차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다 믿음과 사랑으로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기사표적 권능 마음껏 행하도록 축복해 주셔도 원수마 사탄이 일단 다 받지 않습니까? 1차에서 3차를 믿음과 사랑으로 다 이기고 승리한 걸 봤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며 공의를 뛰어넘는 그 사랑과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송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씨 기후를 변화시켜도 태풍을 물리쳐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아무 땅에도 비 오기 기도한 비가 지진도 가뭄도 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산에 있을 때 지진도 가뭄도 뭐든지 다 역사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공에 맞게 기도 요청을 믿을 만한 그런 나라에서 해오면 그런 것도 다 역사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한 유사한 일들은 저희는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근 100% 다 믿는 거지만, 그래서 육으로 낮과 밤이 치우침이 없듯이 영적으로도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한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도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후반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이요, 기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도 빛과 어둠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 되고 마음껏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기업인데 거기에 어둠들이 틈타 어둠에 함께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에 참 정지가 말씀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해 나가면 마음껏 축복을 주실 건데 그 안에 몇 사람들이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육체를 행한 사람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 편에서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막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못하는 것이고 다 하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서 누가 했습니까? 해가 잡아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할 수 없으며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지요.
영적인 의미의 빛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 선, 사랑 등이 빛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이란 악한 영에게 속한 모든 속성이지요. 불법, 비진리, 죄, 악 등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빛이나 어둠을 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요. 왜 제가 하나님의 기사합도적 권능을 그렇게 행하는데 저를 미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저거 감정이 없는데, 저하고 뭐 원한 맺은 일도 없는데, 제가 문제 무슨 사기를 쳤어요, 거짓말해서 돈을 빌려 쓰고 안 갚았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싫어해요, 저를. 하나님의 기사합도적 권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 치료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구제사업도 또 세상에도 많이 저희 교회는 하고 있고요. 그런 교회와 저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미워하잖아요. 왜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선만 행하셨잖아요. 선만 행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참 힘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아픈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물리쳐 주시고 다 이렇게 좋은 일만 하셨는데,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밝게 알려주시고 좋은 일만 했는데도 그저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군다나 정교계, 율법을 잘한다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이들이, 장로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만 그랬어요? 제자들, 베드로, 뭐 제자들 또는 사도, 뭐 바울,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지자들 죽이려고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울왕도 악하니까, 어둠에 속한 악하니까 하나님의 그 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어디 가도 사무엘이 제사들 가도 왕 몰래 가잖아요. 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지요.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 빛이 아닌 어둠의 길을 가게 되고 반대로 선이 있으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가도록 조종하지요. 세상에 속한 비진리의 것들을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세상 미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쫓아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산에 있는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에도 얼마나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칠레에는 또 8.6도의 지진이 아주 곳곳에서 지진과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이 참 재앙도 많이 임했는지요. 또 우리나라도 보니까 아기 낳아서 그냥 죽였던가요? 어디서 죽였던가? 아기 낳아서 죽여버리고. 예? 그리고 또 부부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터넷 게임보다 자기 애가 뭐 4개월인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때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젖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대죠. 병원에 가서 검진해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은. 이게 애기 엄마 아빠는 인터넷 빠져가지고 하루에 뭐 몇 시간? 많은 시간을 그거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자기 자식 밥 줄 줄도 모르고 젖 줄 줄도 모르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부부가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런 거 가정에 하십니까? 끊어버리세요. 얼마나 해악을 가져다 줘요. 점점 빠져들면 중독되고 정신 이상이 되고 혈기 내고 비틀어지잖아요.
백해무익한 걸 무엇 때문에 해요? 학생들을 공부하기 위해. 또 배우는 거는 공부, 사업, 필요해서 배우는 거지. 그 반대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컴퓨터 배우지 말라, 인터넷 배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악이 나오는 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은 아예 배우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면 돼요. 저처럼 아예 배우지를 말든가 다룰 줄도 모르든가. 저는 뭐 회사에 다닌 거 아니고 컴퓨터 안 만져도 되니까 저는 아예 배우려고 안 하는 거고요. 밑에 일꾼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 저는 안 배워도 되지만, 학생들이 그런 거 배워서 공부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배워야 할 거 배우면 좋은데 안 좋은 건 보고 배우고 빠져 들어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신문에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TV가 우리 젊은이들, 또 애들, 학생들을 망친다. 맨 선정적인 거 나와서 거기에 빠져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폭행, 이런 나쁜 것들 배워서 맨 폭행으로 드는, 갖고 그냥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너무 많이 범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18세 이하는 보지 말라고 해놓고 18세 이하의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선정적인 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세 이하는 보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수군거리지 말라.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어요. 66권 말씀 안에. 또 신약에도 얼마나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그것이 바로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빛에 거하는 것이 되고요. 또 버리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버리라, 혈기를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버리라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도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릴 때 빛에 거하게 되고요. 성경에는 또한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 하라는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충성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바로 이런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요. 어둠 틈타지 않으니 정신 이상 오락가락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 통원 않고 정말 빛 가운데 해봐요. 이명들 요즘에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은지 이명 귀에 소리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사라질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라, 지키라는 것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편에 더 많이 거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다. 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죠. 성경에 마귀의 자식, 죄의 종이고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행하면서 나 축복 못 받았어요. 할 사람 없어요. 제가 설을 맞이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그래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그대로 행하시고도 내가 응답 못 받았다 하실 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분이니까요. 어떤 학생은 뭐 중3인데 그런 편지가 저에게 왔더라고요. 당회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나쁜 애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은 원이래요. 그러고 싶지 않대요. 자기도 공부 잘하고 부모님께 칭찬 듣고 싶대요. 이거 당회장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우리 학생들 오늘 듣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버리라는 거 안 버리고 지키라는 거 안 지키고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면서 당회장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히 가면 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할 것이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알면서 불순응하면서 당회장님 도와주세요. 참 암담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참 기도 요청할 때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망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랑 상관이 이렇게 하고 오히려 욕하고 핍박하고 당회장님 사진을 찍 그럼 당회장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제가 불러다가 내 집에 같이 기거하면서 가르칠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해야죠. 그거는 자기 안에 자기가 아는 거지. 남이 내 구원시켜주는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도록 행해야죠.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지요. 사람이 어둠에 속할 때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주하고 조종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대가로 시험 환난 재앙을 겪게 합니다. 어떻게든 더 짙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 영계의 법이지요. 그건 어떠한 세상 말로 뭐 권세, 뭐 힘을 얻고 뭐 명예 안 돼, 돈, 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말로 그 뭐 권세 뭐 하는 거 빽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다른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만민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게 권세가 있고, 아, 목자의 공간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사랑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하고 반대로 가면서 원수마귀에 사주하는 데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지킴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사망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범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불못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켜주셨지요. 혹시 지킴받지 못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칼에 목베어 죽었고 그랬는데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왜요? 축복 아닙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순교의 축복까지 줬으니 순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교했으니 상급이 더 크잖아요. 충성하고 성결되고 충성하고 순교까지 했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우삼의 서열도 그만큼 높게 들어가는 거죠. 축복인 거죠. 지킴 못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다니엘 세 친구도 지켜주세요.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온전히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지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차는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지만 그 안에 탔던 우리 성도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매거진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두 딸들 지킴받잖아요. 근데 믿음이 신실하게 아주 좋은 건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도 제가 이름이나 얼굴 아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만민의 형태로 그래도 기도하고 또 참 주의를 지키고 다 할 테니까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하게 거한다고 하면 아예 그런 사고도 당하지 않죠. 아예 피할 길을 주셔버리는 거죠.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가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았다면 비록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 해도 이렇게 지킴을 받습니다.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자, 그러므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으로 둘러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요.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각종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시험할란을 가져다 줄 수 있듯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많은 복을 주실 수 있으되 영원히 잘 되는 만큼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처럼 복도 받을 수 있고 항상 지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 중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성도라면 빛을 택해서 빛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빛을 택해야 하며 빛을 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이 생명과 같지요. 육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만나서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볼 수 없다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심히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분들은요, 평생 항상 사귐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 걱정이 되질 않아요. 제가 이번 산에 가서는요, 그동안 또 설을 통해 여러 날 잠 못 자고 계속 잠 못 자고 와서 그래가지고 좀 잠 좀 못 잤으면 자보고 운동을 좀 해야겠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 준비를 해갔죠. 누가 뭐 추천해 주는데, 자꾸 이스라엘 성에 다녀와서는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런지 먹으면 자꾸 살이 쪄서 배가 나와요. 전에 옷들이 안 맞는 거예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다시 맞춰 입어야 되는데, 이제 봄오고, 그럼. 그런데, 그래서 누가, 당회장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대요? 거기서 탁 가면 뭐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에를 갔어요. 산에 가서 이제 하루에 한 번 할 때 이제 100개, 120개 해서 그냥 시간만 나면 화장실 앞에다 두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하고 하루에 뭐 4,500개씩 했어요. 막 돌리고. 또 이게 손 이제 굽혀펴기. 저는 이거 하면 정식으로 하거든요. 완전히 넣었다 일어나고. 가지고 못할 때까지 해요. 힘이 다 빠져 못할 때까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해보니까. 그걸 했어요. 그걸 며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오른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거 올라가지도 않고 이게 옷도 못 입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마비된 성도님들 얼마나 불편하실까. 반신 마비되면 얼마나 난 손난이게 마비돼도 이게 쓰지를 못하니까 이거 당장 모욕해야 돼. 자고 일어났으니까 모욕해야 되겠는데 이거 모욕은 이 손으로 하다니 머리는 어떻게 감고 여러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물러도 보고 했는데 안 펴져요. 한 30분간 주물러 보고. 근데 걱정은 조금 난대요. 또 옆구리 뼈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게 돌리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최정수 장관이 뭐, 아마 이제 눈치를 챘나 봐요. 제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내가 옆구리가 어떻게 삐었는지,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그라이너 당회장님 지금 옆구리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그래도 마비돼도 걱정이 안 되고 옆구리가 어떻게 돼도 걱정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이게 풀어졌어요. 조금 풀어져가지고 하던 운동 뭐 계속 하려고 또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기에 통증이 굉장히 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손굽혀펴기를 너무 심하게 했구나. 할 때 보니까 제일 여기 사용하는 이쪽이 제일 좀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랜저도 했으니까. 그 현상이구나, 바로. 그래서 여기가 마비돼서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구나. 이유를 발견했죠. 너 요것도 뭐, 이걸 많이 했으니까. 사용하지 않던 운동을 그냥 이걸 많이 돌렸으니까. 하루에 몇백씩 돌렸으니까 당연한 거죠.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그래도 하루 지나니까 이것도 풀려버리고, 손도 손은 한 2-3시간 지나니까 다 풀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하루 지나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왜 이랬는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좋네요. 그렇게 갑자기 손이 마비돼서 사용도 못하겠고, 옆구리가 너무 결려서 이렇게 사용하기, 앉기도 불편하고, 움직이기 불편하고 해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놔둘 리 없고 뭔가 문제가 뭔지만 발견하면 내가 되겠다.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다. 했는데 이제 다음 날 발견을 다 하게 됐죠. 왜 이렇게 손이 그랬는지. 그렇게 발견 나고 나면 또 아주 그냥 말짱해요. 옛날같이 말짱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사업하시는 분들 왜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될 것도 될 건데 될 거는 더 잘 될 건데 천국 가는 게 뭐에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 가는 게 뭐에 염려가 있고요. 건강에 가족에 자녀의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늘 여러분 듣는 말씀이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죄 지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질을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리라는 거 안 버리고 못 살아요. 그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즉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고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즉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목자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 행치 아니함이거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빛 가운데 사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에 차마 어둠의 눈을 돌릴 수가 없지요. 어둠의 일을 행하거나 어둠을 택할 일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의 낮과 밤의 비율이 같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악한 영들에게 대등한 조건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듯이 악한 영들은 어둠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거할 처소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바로 창조 첫째 날 밤이 끝나고 둘째 날이 되면서 그렇게 해 주셨지요. 악한 영들이 머무는 처소는 어디 있으며 창조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주무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영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빛을 사모하기에 빛을 쫓아 나오신 것이지요. 앞으로도 빛과 어둠 중에서 항상 빛을 택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